샬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힘들었던 시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자꾸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조금 힘들면 그 진짜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뭐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러면서 또 이겨낼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잘 돼서 교만하려 치면 야,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해야지, 아유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기억해야만 하는 어떤 시간, 기억해야만 하는 어떤 장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 시작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기도라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그 기본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하나의 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도 하늘에 있고 나도 하늘에 있으면 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도 땅에 있고 하나님 땅에 있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것들을 배우면 알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도하게 되는데, 또 내가 얼마나 낮고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더 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돼. 이 간격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그대로 있어도 내가 내 자리를 막 낮추면, 막 땅을 파고 들어가면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너무 율법 아래 갇혀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어도 자기도 하늘에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 연약함, 죄성,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그냥 형님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집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냥 돈 싸들고 나갔다 실패했다 돌아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큰 아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성실히 그 집을 지키고 아버지를 돕고 그 일들을 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동생만 나가 서랑방탕 돈 다 써버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날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줬는데 형님이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이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요, 나가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성,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걸 깨닫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가난할수록, 가난이 뭐냐면 나의 무지와 무능, 나의 연약함, 죄성, 이런 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모두가 가난하지만 사람이요, 좋은 환경에서 어떤 부족함 없이 그냥 평탄하게만 쭉 살고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 자기의 무능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아무리 뭐 위대하시다 한들 나도 뭐 괜찮거든,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 진짜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바닥을 경험해보고 자기의 죄성을 경험해보고 온갖 죄를 지어보고, 죄를 지으란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말해요. 그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자기 한계를 경험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 한계를 경험해야만,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인인가를 경험해야만 전지하고 전능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지면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5절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것 같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상을 차려주셨으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은데 원수의 목전에서 마치 그 원수를 갚아주듯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감격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원수가 필요한 거예요. 웃기죠? 우리 삶에 원수가 없으면 좋겠죠. 물론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겠죠. 내가 꼭 미워해서 원수라기보다 어쨌든 나를 정말로 이유 없이 이렇게 해치거나 무언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정말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삶에서 왜 등장을 하냐는 거죠. 그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 환경적인 가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특별히 사람 때문에 내가 가난한데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그 가난을 만든 게 가까운 내 가족 어느 누구가 뭐 도박을 해서 주식을 해서 뭘 잘못해갖고 다 탕진해갖고 내가 이 고통을 겪어 다 원수되는 겁니다. 그게 원수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원수가 되고 그 이유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갈 때 나를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누군가가 꼭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물론 정말 원수로 삼을 수 없는 그런 너무 가까운 그런 가족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기면 딱 좋겠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다 보면 그 나를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이 되게끔 하는데 역할을 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를 보려고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내 인생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위해 등장시키신 등장인물이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인 것처럼 그때 등장한 저 원수도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건 멀리 있는 사람이건 멀리 있는 사람이 잘 원수가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 나는 오직 여기서 더 메어 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어쨌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주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그 낮아졌기 때문에 더 달콤하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한 것처럼 그때 등장한 그 원수 그 원수와 같은 인물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나를 잘되게 해주실 때 나를 그렇게 해코지하고 못되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 앞에서 나를 들어 쓰실 때 존귀하게 만드실 때 나의 영광은 그런 자들이 없을 때보다 내가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보다 하나님이 나를 올리셨을 때 그들 앞에서 올리셨을 때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은요 내 잔이 넘치다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을 따르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 누림이라 그러잖아요. 따름과 누림이에요.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루하루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게 오는 모든 기쁨도 고난도 감사와 인내로 하루하루를 어쨌든 살아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길에서 반드시 따라온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따랐을 때 지금은 잠깐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 무엇을 누려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철저하게 순간순간 믿음을 따라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그것을 실제로 누리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섭게